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이제는 내 인생의 그 길이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엄청난 비전과 꿈을 주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다른 민족들이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는 중간에 보면 또 나의 명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뭐냐면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언약의 말씀 우리가 붙잡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작은 언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이 확실하면 두 번째 오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우리가 답을 얻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이 확실하면 하나님의 계획, 답을 찾았다.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게 꿈이라고 그래요. 드림. 그러면은 이것이 세 가지가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누려야 될 축복과 응답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작품이 남겨지는 이를 우리는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작품이 남겨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서 주신 우리가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하는 얘기 중요하죠. 어떻게 붙잡습니까? 바로 문제 속에서 붙잡는 겁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컨퍼런스,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봤냐? 문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왜 실패하느냐?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아닌데 나는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실패하는 겁니다. 틀린 문제는요, 답이 없어요. 틀린 문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찾는 겁니다. 그걸 봐야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속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7명의 렘넌트들 다 얘기하는데요, 요셉 그 속에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언약을 찾은 겁니다. 가정의 문제 속에서 언약을 찾은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어디서 찾는다고요? 문제 속에서. 모세가 언제 찾았냐? 문제 속에 찾았어요. 사무엘은 언제 찾았냐? 문제 속에 찾았다니까요. 세상의 문제,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상이 끊어지고 뭐가 없어요?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리고 타락한 시대. 그때도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보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들이 없는 것을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그거를 한탄하면서 기도했지, 틀린 기도거든요. 거기서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를 찾으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느냐? 답이 보여요. 그걸 비전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답이 보인단 말입니다. 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 자물쇠는 키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자물쇠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답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쇠가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잠옷통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키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한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과 언약과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이게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드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해야 될 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게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찾으면 돼요. 일부 예배 때 중요한 메시지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많이들 안 오시더라고요. 시작하자고 그러는데 몇 명 안 와. 갈등이 생기는 거죠. 몇 사람 안 오더라고요. 굉장히 소중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안 들어. 안 와. 여기서 우리가 찾는 거거든요. 말씀 속에 계속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꿈이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거기서 찾았잖아요. 꿈. 그러면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이걸 이미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것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 지금 메시지 훈련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그거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거를 하느냐? 그래서 이걸 하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중직자들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중직자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지금 아직 워크숍 이제 본인들이 해서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그거는 그 단계는 안 들어갔어요. 모두가 다 이게 했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들이니까 누구를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메시지 줄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을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보세요. 모든 나라로 흩어져도 뭐예요? 거기서 뭐냐? 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프랙티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작품을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언약과 비전은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꿈을 언약과 비전이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확실하게 찾아지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취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미지와 작품입니다. 프랙티스. 그 작품입니다. 나는 그 언약의 요정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가 보죠?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 작품을 만들어 가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뭐냐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자,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간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이 확실하면은 모든 것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입니다. 이미 이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마지막 작품이 확실하게 이게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꿈을 확실하게 이루어 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뭐냐?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고기가 어디서 나? 대부분이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에요. 우상 제물이에요. 우상에 드려지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해가지고 왜 먹지 않겠다고 뜻 정했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나라가 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망했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뜻을 정해, 그 뜻을 정한 겁니다. 뭐 우상점을 먹는 것, 바울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확실한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 동안 닭을 안 먹었을 거라고 그러던데 왜 그래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닭이 3번 우는 거 보고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닭의 울음소리가 이게 굉장한 마음에 충격을 주고 자기를 완전히 일깨워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뜻을 정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를 확실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무엇이라는 것도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그 평지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가 다 거기다 절을 하게 합니다. 만일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질 거를 어명이 떨어진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든지 거기다 절해야 돼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발칵이 되진 거죠. 그랄 평지에다가 놓고 거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왕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인데 금방 탄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부른 겁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줄게.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는 거죠. 한 번 기회를 준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중요한 시간표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왕한테 잘 보이면은요 탄탄대로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앞장서서 할 거예요. 아마 그 세상에 어떠한 그 명예와 권력의 욕심이 있는 사람 앞장서서 할 거예요. 왜? 왕의 명령이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서 나를 건질 걸 믿습니다. 풀무불에 집어던져도 나를 하나님께 건질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큰 문제에 우기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문제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 뚜껑이 열려버렸어요. 감히 왕의 명령을 어겨.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저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가라. 거기에 집어 던지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집어 던지는데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런데 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불 가운데 4명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왔다 갔다. 왕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아니 왜 4명이냐. 이게 3명 던졌는데 그 불에 타줘야 되는데 안 타주고. 그래서 꺼내오라는 겁니다. 꺼내는데 4세 사람이에요.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도 그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살린 것이죠.
그 하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천사라고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물속에서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데려갈 때도 내가 침몰치 않을 것이요, 물 가운데를 지나가도 타지 않을 것이요. 왜요?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언약의 여정 속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요셉이 많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언약에 붙잡고 비전과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로 기도 안 되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나타났던 역사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세 사람 왕에게 답을 줍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들어야 돼요. 다니엘이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꿈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가 꾼 꿈도 몰라. 지가 꿈을 꿨는데 뭐 이상한 거 꿈을 꿨는데 당신이 기억을 못해. 그리고 술객들과 박수 뭐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라 이거죠. 그 물꿈이 뭡니까? 나도 모르는데. 근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왕이 뭐라 하냐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왕의 꾼 그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요.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만 알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그 박사들과 술객들 다 합친 지혜보다도 다니엘에게 준 지혜가 더 컸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준 지혜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지혜 가지고 능력 가지고 공부하란 말이에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라 그랬어요. 이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이 뭐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준 거예요.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 잔치 베풀 때 술잔이 뭔지 알아요? 술잔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했던 그 성전의 기물들 가지고 술잔을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글씨가 나타나잖아요. 그 잔치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보니까 손가락에 탁 나타나서 글씨 쓰고 있으니 얼마나 부들부들 왕과 모든 사람이 다 부들부들 떠잖아요. 저게 도대체 무슨 글씨냐 이거지. 그걸 누가 해석했어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에 인정받고 친송을 받으니까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아첨을 떠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왕이죠. 이 세상에 왕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높은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서를 한번 내립시다. 뭐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형시키죠. 다니엘은 그거 알고 있죠.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금방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게 있습니다.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니엘이 지혜가 뛰어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 죽이긴 아까운데 뭐예요? 자기 임금님의 도장이 찍는 어명이 완전히 딱 끝난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정해졌거든요. 그래 할 수 없어요. 그때 왕이 남긴 얘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차 내가 속았구나.
내가 저 간신배들 때문에 내가 속았구나. 알겠죠. 그러나 어떻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 전에 이야기한 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니엘아,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에 갑니다. 그 사자굴을 향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잖아요.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에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그때 그 사자굴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이것은 항상 다니엘이 아침에 다리오 왕에게 문안 인사했던 그 내용이에요. 왕이시여 만세무강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해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사자를 꼼짝 못하게 만들고 다니엘이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법적으로 그러면 살려야 되는 거예요. 살리고 다니엘을 모함에 죽이려 했던 그 모든 사람을 다 처형하죠. 이게 바로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거기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이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은 최고의 작품을 남긴 그게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오늘날까지 다니엘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과 같이 되기로 해서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이겁니다. 지금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 포로로 됐을 때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에스더,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누구냐? 모르드게가 누구냐? 에스더의 삼촌이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포로가 되어 있는 그때에 나라에 큰 위기가 또 하나가 옵니다. 뭐냐?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몬한테 막 절하지. 그 모르드게가 성전 앞에서 문지기로 있었는데 하만이 지나가면 급식이가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해. 저놈이 누구냐 이거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놈들이냐? 저들은 우상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꽁 해가지고 그러면 저 유대인들 다 삭살시켜 죽여버리자. 이런 모함을 가지고 왕한테 그걸 다 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 네 맘대로 해라. 총리니까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방을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다 죽이기로. 그리고 모르드게는 뭐냐면 장대를 세워가지고 거기에다가 달 것을 그렇게 사용시킬 거를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전에 그 왕비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갈 때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아라. 그게 모르드게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만이 이러한 계략을 세워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만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걔 누구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에스더에게 완전히 맛이 갔다는 걸 몰라요. 맛이 간 사람이거든요. 이걸 몰랐어요. 그때 아하스로 왕인데 아하스로 왕이 맛이 갔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새벽기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게는요 5가지 맛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씨, 5가지 씨. 맵씨, 솜씨, 글씨, 또 뭐예요? 예? 예? 말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음씨.
새벽 예배 메시지 안 들었구나. 지금 새벽 예배 메시지가 뭐 하는 게 아니면요, 우리 교사들에게 그 훈련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전달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메시지 우리 2부 메시지를 갖다가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교사들에게 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그 에스라는 사람이 완전히 그 아수에로 왕을 완전히 뿅강에 맛이 가게 만들었다니까요. 이거를 하만이 부르고 있었어요. 유대인의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러니까 언약의 길을 가는 사람의 삶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때 이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 다 죽게 될 때에 모르드게가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이제는 드디어 유대인임을 밝혀라 이거죠. 왕 앞에 나가서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죽게 된 거 네가 발표라. 그리고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가면 죽습니다. 왜 그래? 법이 그래요. 우리 왕 앞으로 함부로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불러야지만이 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법을 어기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모르게가 너만 살궁리 하지 마라. 네가 안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해서도 우리 백성들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릴 것이다. 그때 에스더가 뭐냐면 금식을 선포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러면 내가 나갈 테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갔는데 에스더한테 완전히 맛이 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직구단이 뭐냐면 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국빈들을 대우할 때 세우는 거예요. 이게요. 아무나 이해가 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맛이 완전히 뿅 가가지고 탁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죽여야 돼. 사형이 아니라 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법을 어기고 왕 앞에 나올 때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라 이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반을 줄 테니까 그 말하라. 그러니까 왕이시여,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겠습니다. 그때 오십시오.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급합니까? 도대체 왜 그러지? 왕 잔치까지 베푸다. 잔치 뭐 먹고 살기도 먹고 뭐 즐기자는 얘기 아니고 뭔가 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가서 또 얘기합니다. 말해라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그때 말하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말할 텐데. 에스더는 기도하는 사람 다르죠. 한 번만 더. 그때는 옆에 있는 하만 같이 오십시오. 하만이 어떡합니까? 드디어 에스더 왕비까지 날 알아주는 걸. 그때 두 번째 얘기, 그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는데 전부 다 멸종위기에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유대인입니다.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냐? 바로 하만입니다. 왕이요 너무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밖을 나갑니다. 밖을 나가는, 그렇게 지금 보면 호흡기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딱 가서 들어와 보는데 하만이 지금 뭐냐, 에스더 다리가랑을 잡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봤으니 눈이 더 뒤집혀버렸어요. 이놈이 감히 왕비의 발을 잡아. 당장 처형시켜라. 밖에 장대 있잖아. 그 장대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어요. 문제가 곧 뭐가 돼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은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언약이 확실하면은 모든 게 따라와요. 비전과 꿈과 모든 능력과 모든 게 따라와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 하만의 자리가 누가 들어갑니까? 모르드게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국을 다시는 총리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날을 이 사람들이 지키는데 불임절이라는 것을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날을 기념해 지켜라. 그날이 뭐 불임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쟁이 큰 절기입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했던 데 쓰임 받았던 세 가지 인물을 말하면요, 학개, 스가,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이 사람 성전 재건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와 포로에서 이제 돌아올 때에 그때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아니냐, 하늘과 땅과 열방과 세계가 진동하게 해질 것이다. 그러면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합니다. 근데 사탄이 발악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런데 이때 정말로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은 말이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에돔 족속들이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때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한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그렇게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는 느헤미야입니다. 이 기도 속에서 바벨론 왕이 재건하도록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이 건축이 중단이 된 거예요. 오랫동안 중단된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바벨론에서 있을 때 바벨론을 완전히 침략을 해가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죠. 그게 누구예요? 어떤 왕이죠? 에? 나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누구예요? 칙령을 내렸잖아요. 예? 고레스 왕. 당신의 주인들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린 건데 지금 이렇게 중단되고 있다. 이거를 알린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당신의 그 정말로 이 나라를 살리고 고레스 왕의 나라를 살렸을 때 가장 먼저 약속한 것이 성전 회복이지 않냐. 그 또 방해로 끊어졌다 이거예요. 이걸 회복하라. 그때의 왕이 좋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는 그 성전이 건축이 되는 이것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자, 이 성전이 완전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든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때에 누구를 쓰시겠느냐 이거죠. 언약이 확실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언약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7명의 렘넌트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에 많은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옵니다.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성전 건축 하라고 그랬는데 고레스 왕이 그거를 재건할 것을 명령을 했는데 자꾸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문제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맞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 포로될 걸 이스라엘 통해서 얘기했는데 다시 회복해가지고 뭘 얘기할 걸 얘기했어요. 마지막에는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열방에 복음 증거하고 다 살릴 것이다 이거예요. 언제입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갔는데. 우리가 바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아무도 영적인 재앙과 흑암의 시대를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불교인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을 18절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 19절에 뭐냐? 이 영광을 뭐냐면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고. 홍해바다가 가르막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홍해바다를 가른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렇죠. 여리고가 가르막했다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겁니다. 사단의 방해로 인해서 많은 연합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겁니다. 필요하다면 태양과 달을 멈추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니, 그전에는 조금 우리 중직자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아멘 소리가 좀 있더니 다시 죽어.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왜? 확실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확실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 자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 우리는 뭐냐면 문제 속에 하나님의 답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언약 확실한 문제 속에 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여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작품을 남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